한국 사회 곳곳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 싱크홀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순수 한국말로 하면 땅 꺼짐 현상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함몰 구멍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푹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멍이 거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실은 큰 위험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 큰 구멍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 구멍이 생겨서 잠자다가 침대째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있던 바위가 스며든 물에 의해서 침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기도 하고, 거기에 있던 지하수가 서서히 빠져나가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조금씩 그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위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함몰 증세는 땅이 갑자기 어느 날 꺼지기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땅이 꺼질 때는 조그만 충격이 가해져도 꺼집니다. 차 하나가 지나가다가도 푹 꺼집니다. 사람 하나가 거기에 발을 들여 놓아도 마지막 그 작은 힘 하나 때문에 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 땅 꺼짐 현상, 싱크홀 현상이 간혹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외적인 장애물인 그 시대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를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 노아의 신앙이 푹 꺼지는, 영적으로 꺼져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건져냈던 그 사랑하는 아들들, 포도주 좋아하다가 그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아이들 앞에서 다 보이고,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구원해냈던 그 자녀, 결국은 그 저주의 자리로 몰아넣는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구원자였던, 그 아버지였던 노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한 잔씩 하는 것,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집에서 포도 담가가지고 먹는 것, 그거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뭘 문제냐? 그런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내 가정이 와장창 무너지고 내 영적인 삶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싱크홀이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외적인 장애물인 여리고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냈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이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성 앞에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쯤이야 식은 죽 먹기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갔다가 사람이 죽고 패배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싱크홀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제 이겼으니 오늘 또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내부 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깔아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잘 되니까 살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승승장구하니까 그런 것 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부리며 범죄했을 때, 그리고 아간의 탐욕이 결국은 퍼져나가면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고 노룩처럼 타락시킬 수 있는 걸 아셨기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고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다음에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 다윗이, 패배한 적이 없는 다윗에게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 다윗은 넘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광야의 그 힘든 10년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결국 왕의 자리까지 왔는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무너져 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깥의 적은 이겼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처녀도 아닙니다. 결혼한 부인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충신의 아내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여인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독신으로 요셉처럼 살다가 받은 유혹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고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안전하다, 내 가정에 문제 없으니까 나는 안 넘어질 거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있지만 내 심령 가운데 다스려야 될 그 작은 틈새 하나가 새기 시작하는데, 힐끗힐끗 내 시선부터 가기 시작하고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내 영적인 신앙생활의 속에는 벌써 틈이 벌어져가지고 물이 막 새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간과했을 때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도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 싱크홀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우시야, 히스기야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성공한 다음에 겉으로는 잘 나가던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수준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에 있는 큰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독 학생회 총재까지 되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더 이상 잘 나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젊은 목사가 어떻게 저런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모두가 선망하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교회 앞에 나와서 내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3년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서히 빠져나가고 시작하는데 겉으로 잘 다니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사로 유명한 그 오인숙 교장 선생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전도자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됩니까? 누구 때문에 사역하다 가장 힘드십니까? 이건 물어본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무디는 생각할 틈도 갖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평생 살면서 가장 골치를 썩이는 사람은 바로 나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잭 피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내가 만났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내 인생이 꺼져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다가 던진 그 한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들의 시기심입니까? 사람들의 오해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질병 때문에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호주 땅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내 인생 망가졌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탄탄할 때는 트럭이 지나가도 끄떡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 구멍이 나 있으니까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꺼져내립니다. 마지막 나를 꺼지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한 그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전부터 그 내 마음속의 싱크홀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그때가 되니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리는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를 걸어가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싱크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게 하시려고 5번씩이나 거역하는 그를 얼마나 설득하고 타일러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게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한 모세예요. 모세가 내 주님의 일하겠습니다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선발 시험을 치러가지고 뽑은 모세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자격 없는 모세를, 모세가 안 된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득부득 너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항복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왔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순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들여놓았을 때에 바깥의 환경이 너무 잘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없어요. 문 하나 들어가니까 쫙 열리고, 문 앞에 서니까 또 문이 열리고, 또 문 앞에 서니까 문이 열리고,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인이었습니다. 딸을 두신 장인 여러분, 장모 여러분, 여러분의 사위가 어느 날 와서 사업 잘하다가, 직장생활 잘하다가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뭐 하러 가냐? 거기 내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백성들 다 이끌려고 합니다. 너한테 뭐가 있냐? 널 도와줄 군인들이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이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애가 둘입니다. 여러분, 이 장인의 허락 받아내는 것이 가정 안에 있는 장애물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보면 이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너무너무 쉽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에게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아는 바로 왕입니다. 애굽 사람 쳐 죽인 그것 때문에 수배령이 내려 있었습니다. 모세를 잡아오라고 온 군대와 백성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아마 수배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가장 마음속으로 힘들어했던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를 잡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그에게 있던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서 사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거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무장시켜 주셨고, 그 걸림돌 되는 사람들 다 제거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열린 문으로 가서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리던 이 본문의 24절부터 이전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말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도망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배 타고 도망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있으면 하나님 잡았어야지. 도망가고 있으면 하나님 막았어야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해서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애굽으로 향하는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숙소에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싱크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더니 순종해 가는데 내 목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외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근데 정작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블랙홀이 있는 것이, 싱크홀이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야당 원내 대표를 하던 분이 국무총리를 하려고 하는 바람에 국회의원 할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던 그 가정에 온갖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그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표만 얻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청문회라고 하는 송곳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호주 와가지고 여기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이 땅에서 사는 거, 호주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제대로 검증 안 합니다. 얼마든지 가짜 서류 가지고 거짓말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사고 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취직하는 거요? 그렇게 속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든지 관계없이 능력만 보여주면 다 통과됐습니다.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평판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호감을 줄 수 있어요. 그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저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목사님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시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내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걸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내면을 체크하기 시작하십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추어졌던 것들입니다. 바로와 싸우는 건 문제 안 됩니다. 바로의 죄악, 바로의 악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죄악과 싸워서 그 악에서 사람들을 건지러 가는 우리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죄악에 묶여 있고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 악과 싸우는 그 일 때문에 이건 면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바깥에 있는 악과 싸우기 전에 내 내면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욥기 12장 12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부터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일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되면 이것 가지고 일 못한다,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거 먼저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처리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시편 90편 8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앞에 두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아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어머니를 통해 신앙교육 받으면서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 부모가 그에게 할례를 행했고 자녀를 낳으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디안 땅에 와가지고 오랜 세월 보내다 보니까 두 번째 아들 태어날 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모세는 행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겠습니까? 그 부인이 막았습니다. 이 어린 것에게 무슨 할례를 행해? 그렇잖아요. 자매들이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들 낳을 때까지는 순종 잘합니다. 남편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뭐 남편 시킨 대로 해야지 하는데 이제 둘째 아들 태어날 때쯤 되면 이제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부인의 말에 따라야 되는 이 자리에서 모세는 부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바로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보다 부모의 말을 더 듣는 것, 하나님의 말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의 말 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아내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까 자식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순종하는 이 일에 결정적인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다가 결국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아이의 애굽 들어가기 전에 이 가정 안에 숨어있던 것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부부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셀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숨은 가정사 잘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일 물어보는 거 참 조심합니다. 그 자식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지금 뭐 하는지 묻지를 못합니다. 학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지 묻지를 못합니다. 수근수근 소문 돌아다니는데 사고치고 있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데 차마 묻지를 못합니다. 가정일 묻는 거 이민사회의 터부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그 은밀한 부분에서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나는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둘째 아들에게 할례 행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크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할례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시였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 집에 난 자는 자식이든지 종의 자식이든지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게 할례를 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나가서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약을 배반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모세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짐승을 쪼개놓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언약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식에는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언약을 하시는데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너가 여기 떠돌고 있지만 애굽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너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자, 이거 믿으면 너희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430년 동안 그 땅에 와서 종살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뭔가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는 모세를 만나시고 그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셨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정작 모세는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니까 그 탄탄대로의 싱크홀이 생겨서 거기 빠져서 죽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숨겨졌던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겁니까? 살리려고 하신 겁니까?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암이 걸려도 안 죽습니다. 사고 나도 안 죽습니다.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깥 경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 안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어있는 내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온 천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가정 먹여 살리고, 그저 사업 하나 잘하고,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지위를 얻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은 열방입니다. 땅끝입니다. 오늘 이 울부짖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그동안 양치느라고 40년 다 보내고, 세상 먹고 사느라고 40년 다 보내고, 이제는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 주님 찾아오십니다. 지금부터 내 일 좀 해주겠냐? 하나님의 나라 위해 살겠느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 과거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신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 이런데요, 내 집안 꼴이 이런데요. 사실 내 삶 속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 친구들은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드러내세요. 숨어있던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건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리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살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는 그 언약을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십보라 그 일 생길 때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내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문제 딱 터지면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 자기가 압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는구나. 죄책감 가운데서 늘 평안이 없이 살던 사람 문제 터지면 내 탓이요, 바로 깨달아집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싯돌, 돌칼을 가져다가 그 할례 받지 않은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그리고 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내 가정 구원 수준이 아니라 열방 구원하는 이 일로 당신과 우리 가정을 쓰기를 원했는데, 나는 내 남편으로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놓지 못했고 내 자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의 표피를 자르면서 당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은 부끄러운 일, 할례 받지 못한 것과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잘라지 못한 수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행하듯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와 범죄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긴 자는 바깥에 있는 원수 마귀의 머리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깨뜨릴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칼을 내 안에 갖다 대야 됩니다. 나의 죄악에 들여대야 됩니다. 잘라내야 될 그 부끄러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3년간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맥도날드 목사님은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제발 우리 교회 다시 와서 담임 목사로 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청빙을 받았어요. 그가 돌아온 첫 주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을 때에 요한은 이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 책상을 놓고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명찰을 달아주도록 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제임스가 책상 앞으로 왔습니다. 접수처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명찰에 쓰고 묻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뭐요? 저는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횡령죄, 그렇게 쓰고 제임스의 가슴에 그 명찰을 달아주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당신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뭐요? 저는 다른 사람들 뒤에서 흉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마리아 중상모략 그렇게 써서 가슴에 붙여주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당신 이름은 뭐예요? 조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죄 지은 게 무엇입니까? 예,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의 보석을 탐냈습니다. 조지, 탐욕죄. 그렇게 명찰을 붙입니다. 그 다음 고돈 맥도날드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고돈 맥도날드 목사입니다. 당신의 죄가 뭐요?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고든 간음죄. 그리고 명찰을 그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이제는 그 명찰을 붙여서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그의 앞에 붙어 있었던 간음죄인 고돈 맥도날드 그 명찰을 떼시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에 그 명찰을 타십니다. 그리고 고돈 맥도날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맥도날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통곡합니다.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범한 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명찰을 대신 달고 들어가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가시관을 쓰시고 진림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죽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한 죄 사람들 앞에 나오면 다 우리에게 침뱉을 거예요. 머리를 저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속았다고 송알질하면서 돌을 던지고 창을 찌르고 못살 박아서 가장 흉악한 나쁜 놈,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 피가 모세에게 닿았을 때 닫혀졌던 문이 다시 열리고 끊겼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아론과의 관계가 동력자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버림받고 도망갔던 그 모세가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는 영적 권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직분 가지고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이름표 가지고 일 못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마귀가 끔떡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온다고, 장로의 이름으로 온다고, 집사의 이름으로 온다고, 권사의 이름으로 온다고 마귀가 뜰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사역을 향하여 첫 발을 디디는 이제 이 6월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내면은 평안하십니까?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여도 속은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아직까지 싱크홀은 오지 않았지만 내 속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비어져 가는 증거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 손대는 것마다 지금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느낌, 뭔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게 돼가고 있다는 그 느낌,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 아세요. 싱크홀이 오기 전에 빨리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 안에 친밀한 교제가 다 깨져 있는데 세상 일에 온통 분주하게 한 주일 쫓아다니고 그저 주일날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하나님 앞에 11조 좀 드리고 가고 봉사 좀 하다가 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그 온전한 관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예배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역하는 곳곳마다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 주님, 내 숨은 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속이 썩어가고 있어요. 주님, 말 못할 이 고통이 나에게 있어요. 주님, 나의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그 가리우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할례 받기 위해서 바지 내리고 다 벗어 제끼고, 저 이런 사람이에요. 겉은 할례 받은 것처럼 했는데, 세례 받고 구원 받은 것처럼 했는데 속은 썩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의 벌이 여러분을 오늘 살릴 것입니다. 오늘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막힌 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의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부어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산의 떡을 먹고 잔 마시는 게 안에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닿을 때
그 포피가 닿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터치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보혈의 능력이 터치하게 하소서. 내 영혼 가운데 주의 손이 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